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살인자의 영이 들어있었던 각자의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오늘의 현재 속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이지만 성경의 진리는 1 더하기 1은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냐면 성삼위 하나님도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전체를 다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는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이라.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 언약의 말씀, 그 언약대로 네가 실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라. 뭐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겁니다. 오늘 핵심이. 대개 사람들은요, 잘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와 분노가 찾아오고 무기력과 무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버리면 이 심령이 쪼그라들고요. 사람이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간다고 그러지요. 근데 기독교인은 늙어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익어간다고 그러지요.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면 여러분 얼굴이 익어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번 주일날도 1, 2부 때 말씀했지요. 구원받은 자는 한 주간 계속 흐르는 겁니다. 한 가지의 말을 잘해야 된다.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의가 우리는 말이 다른 말만 많이 한다. 구원받은 자는 한 가지의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그랬지요. 인간의 힘으로 운명 사주팔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묶여있는 나를 내가 내 자신도 해결할 길이 없고 이 국가가 나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으시려고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정말 기쁨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절대적 신앙 고백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말에서부터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그랬죠. 구원받은 자로서 한 가지의 말을 통하여
그랬지요.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말에 의해서 성령의 칼이 그냥 콱 꼽힌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럼 내 주위에 밀려오는 것들, 여러 수많은 이 세상적인 언어들을 여러분은 같이 그 언어들과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언어들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언어로 새 방언을 말하노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한 가지의 구원받은 자는 말을 해야 돼요. 제대로 말을. 아멘.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 앞에 설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무엇이 울려 퍼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런 게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하시고 들어요. 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그 언어를 통해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주로 얻어맞은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고 있다니까. 그 문제 풀어달라고. 보통 심각한 지금 이건 종교예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종교예요. 생명도 없는 답이 없는 종교들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도 그냥 교회가 그냥 비슷하다고 그러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완전. 그래서 성경에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살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살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자기의 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의가. 근데 대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자신의 의가 너무너무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구원으로 사람을 바꿔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그럼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으면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 안 바꿔지잖아. 왜 안 바꿔지예요? 그게 은혜예요. 안 바꿔지는 게. 창세기 3장 15절로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죽는 그날까지 문제가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니까. 은혜. 그 문제를 안 부를까 봐 그런 문제라도 주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이 심령이 딱딱하고 굳어 있고 메말라 있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 체질이잖아요. 진짜 세상 살아보면요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나는 한 10,000년 살고 싶더라고. 예, 10,000년. 그런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0,000년을 살겠다면 나 피곤하고 지쳐서 못 살겠다. 이런 반복된 일이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지금 조금 살아봤는데도 별로 재미없더라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서. 그 또 문제가 기독교 안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분수를 잘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딱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라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집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라고. 분수만, 내 신분, 권세 속에서 내 주제 파악만 잘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면 나는 초마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를 정말 죽이는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면요, 여러분 앞에 드디어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요.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바로 도전하고 싶고 새로운 시작하고 싶고 자꾸만 여러분에게 힘이 와요. 힘. 하나님의 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라고.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직히 여러분을 한 번만 질문해 봐도요,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무의미하게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무능과 무기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무기력과 무능과, 그렇죠?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정신의 문제와 우울증과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내가 빠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인가?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발견해 보면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 말씀하신 분을 만나는 길이 뭘까?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누구신가? 이런 부분을 딱 여러분 조금만 질문해서 찾아내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가 임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게 돼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읽다가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한 톨도 그냥 떠내려 버리는 법이 없어요. 다시 읽어요,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이건 암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사복음서를 계속 강해해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2부 예배를 사복음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아멘? 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기서 변화해야 되고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되고, 그렇죠? 예, 응답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아멘? 예, 신분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되고, 이게 이제 저희 예수사랑교회 매력이에요. 응답이고. 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기 좋은 구절만 딱 따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씀만 계속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 그 말씀을 들었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사도행전처럼 내 인생의 행전이 찾아오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 네. 그리고 있는 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한 나에게 어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가? 서신서. 그리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나는 대망하고 있는가?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어요, 이렇게 되면.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뭐냐?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으로 영접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수사랑 전 세계의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일반 교회 성도들하고 달라요. 예수사랑 교회는 따로 저들이 갖지 못하는 비밀을 따로 알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다니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사복음서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다 끝내버리고 죽으셨다.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빈 무덤으로 부활하셔서 내 인생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도전하면 열릴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조금 여러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이요. 이 사람아 예수 믿으면 됐지. 자네 진짜 왜 자꾸 그리스도 하는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들 좀 모아서 한번 메시지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요 마귀를 멸했다라는데 그렇게 그걸 싫어해 그래? 왜 이렇게? 참 신기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래, 목사님 저 마귀예요. 그래. 근데 신자들은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더니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가올 진노를 어떡할 것이냐, 네 발등 위에 시퍼런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도끼가 내 발등에 있다면 이것을 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봐야, 안 묻는다니까. 그냥 그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냥 그런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하고 자식들에게도 저주하고 죽어버린다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왕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남이 모였으면 남남이끼리 살다가 모여서 DNA가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이상이 맞고 습관이 맞겠어? 다 반대지. 마귀가 짝지어주고 귀신이 서로 연애하게 만들었는데, 안 그래? 그리스도도 없이 여러분 연애했으면 틀림없이 그건 귀신끼리 한 거예요.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도 없어. 그래서 지금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 원수 그러잖아. 저기 1년도 안 살고. 나는 그래도 좀 오래 갔어. 장로님도 오래 갔죠? 장로님도. 그냥 참았지, 장로님은. 이 권사가 이뻐갖고. 아무튼 뭐 그래, 다 그렇고 그래. 인생 별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늘부터 지옥의 왕궁을 오늘 거두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의 왕궁이 무너져야 돼요. 이거 사람들은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지옥의 왕궁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옥의 이 요새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이 지옥의 요새가 진짜 무너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가난해야 되느냐?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는 필요한 존재지, 사람의 긍휼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팔복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도 지옥의 요새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 지옥 요새를 기도로 타파해야 돼요.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했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안에 와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네.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꾸 도전하고 시작해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 있는 이런 것들은 뽑아버려요. 말씀으로 형성되어진 것들이 아닌 마귀가 뿌려놓은 시스템을 경험한 것들을 자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어렸었을 때면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아픔이 생겼다는 동 이거 다 헛소리 잡소리요. 그거 빨리 벗으세요. 예. 그게 은혜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지옥 체질이요. 그게 있어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참 왜 나는 옛날에 왜 무주 구천동에서 태어나게 해갖고 응? 나는 가끔씩 또 입에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각인된 거 이거 나와 이거 진짜. 예? 서울 애들은요 이미 서울에서 학교를 딱 다니는데 이미 기초가 착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 반에서 꼴찌에 3번 4번 채요. 예. 자꾸 포기가 되더라니까. 예.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예.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애들은 잘 돼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그렇게 싫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나한테 큰 찐빵이 100원짜리 하나를 탁 나한테 사주라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먹기가 싫더라니까. 가난하게 해 하시고 뭘 또 빵 하나로 위로하려고 그러시냐고. 예. 굉장히 우리 아버지를 보면 막 냉랭하고 막 우리 아버지가 막 무기력해 보이고. 예. 다른 집들을 가보면요, 막 그때 막 햄버거들 먹었어. 남대문 시장 미팔군에서 나오는 그 햄버거 이렇게 두꺼워. 고기가 가른 건데 나 소세지 거기에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입이 녹아. 야, 세상에 이런 고기도 있구나. 예. 그러니 뭐 얼마나 이상해요. 과거가 전부 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내 몸뚱아리를 써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도둑질은 안 될 것 같고. 또 춤을 추자니 우리 마침 또 제가 자취방이에요. 옆방에 아저씨가 춤 선생이었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 밤부터는 밤 한 9시부터는 새벽까지 어떤 날하고 또 잤어 막 이러는데 이거 춤이라는 건 안 좋은 거구나. 그때 나는 그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춤을 못 춰요. 지루방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쳐지더라니까. 해보고 싶은데도 뭐 박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옮기라는데도 뭐 안 돼. 이게 안 돼. 그 어려서 이게 춤 선생이 되면 어려운 거구나. 인생이 싸우고 이렇게 서로 막 비참해지는 거구나. 이런 거. 자꾸 우리는 어린 탓 이런 과거 옛날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는 이상한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곁에서. 그리고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끄집어내야 내가 또 우수에 젖고 이 가을에 젖고 또 오늘 눈이 새벽부터 왔다 해서 젖고 또 12월에 간다고 해서 젖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젖고 이거 뭐 먹을 놈은 또 이거 하잖아. 또 젖고 오늘도 젖고 내일도 젖고 매일 이러는 거예요. 참
참 마귀가 사람을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를 노략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러운 옛 과거를 벗어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부터 하세요. 그래야 이놈이 뽑아져야 강한 놈을 밟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싸움은 사탄하고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내 거 가지고 지금까지 맨날 쟁쟁거리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고 있는 거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갈렙이. 광야의 백성들이, 우리 위의 선배들이 죽어야 되는 원인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세 이후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따로 세우려고. 이 시대에. 자, 그래서 세월을 정말 아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시간을 이 지난 과거에 이렇게 상처, 아픔, 미움, 돈 없는 탄식, 안 됐던 거 이런 거만 맨날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뽑아다가 생각도 안 나는데 억지로 또 뽑아가지고 하는 사람 많아. 영화 보다가 울고 책 보다가 울고 TV 보다가 울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남의 연습곡만 보다가 세월을 다 지나가 버려. 텔레비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TV를 그냥 무의식으로 켜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사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괜히 틀어놔. 그러다가 나를 딱 신기해요. 왜 내가 그 타임에 딱 건드려갖고 밤새 잠을 못 자. 그런 영화 하나를 보고 뭐가 탁 건드는 거예요. 무슨 단어 하나가 슥 지나가는데 그걸 안 놓치는 거예요. 이제 그 과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인가? 이래서 보다가 세월을 아끼려는데 세월을 못 아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전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빨리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임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데, 영적 싸움이 맞바로 되어지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자꾸 방탕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제끼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왜 그렇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직장은 잘 가? 이유가 뭐냐? 직장 동료들하고 이거 하려고. 어떤 사모님이요, 짧은 한 10일 만에 800만 원을 카드를 긁었더래.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이 막 나한테 막 미치겠다 막 그러길래, 너네 사모님 마귀가 따라다닌다 그랬더니, 너는 또 마귀냐 그래. 그건 틀림없다고. 한번 사모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라고 그러냐 그래서, 항상 거울 앞에 서면 아우 너무 멋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별로 키도 안 크시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늘 습관이
가난하게 살았었을 때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 번도 돈을 주고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었대. 형제들의 흘러내려오는 것만 사 입었대. 이러니까 이 사모님은 남편이 없다 하면 여지없이 이렇게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안 해. 항상 옷. 한 800만 원을 이번에 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야 진짜 맞더라고. 영적 싸움도 제대로 해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자꾸 뒤에 가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다 바라보고 멋있어. 아우 넌 뒷모습 뒤에서 보니까 더 멋있다 이러는 거야. 거울에 딱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이제 예수님하고 계실 때 그랬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안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게 과감하게 다 결박해서 꺾어버려야 되는데 내 뒤로 가라 그러니까 뒤에 가갖고 맨날 지금 예쁘다 멋있다 막 자꾸 그러니까 쓰는 거야. 이렇게 긁는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간단해요. 절대 악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놈은 방탕하게 만들거든요. 술 취하게 만들고.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가뜩이나 많은 말에 또 말이 많아져.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말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요. 우리 한국 남의 말하는 거, 씹는 거, 죽이는 것.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그랬었고 닭발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춘천 닭발이 안 팔린다는 동마. 요즘은 만났다면 박근혜 심각하게 박근혜 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제 박근혜도 그만 욕하고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정말 기도를 안 해주고 사람들은 막 씹는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 안기부를 움직이든 뭘 국방부를 움직이든 행정을 움직이든 해서 어차피 됐어. 대통령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세워진다고 그랬어. 왜? 이상한 사람도 된다. 엉뚱한 짓을 해서도 불법을 저지러서도 된다.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게 기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답하며 그러면 자꾸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꾸 화답하게 되고 노래하고 찬송하게 돼요.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에 굉장히 마음으로 이제 불러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찬송들을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찬송들 하면요 거의 사람들이 입만 걸어요. 입만 찬송해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그런지 아세요? 심령 속에 참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노래 한번 해라. 아버지가 설탕 몽땅 갖고 와 있으면 그럼 막 생을 걸고 들어보이스 하면서 막 안 합니까? 응?
정말 그래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찬양은 딴 생각은 다 있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참. 그래서 이 좀 찬양팀들도 좀 이렇게 음악하는 팀들 꼭 좀 우리 좀 이번에 전수함들 전부 다 좀 현장 가서 이런 팀들 좀 찾아와봐. 찾아와서 화합해서 좀 멋있게 좀 찬양도. 그래서 매일 8시에 찬양 집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딱 9시에 정식기도로 딱 끝내버리고. 이 바람만 일어나도요 한국 교회가 확 뒤집어져요. 예, 엄청난 일이잖아요. 장소 있는데,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한데요. 예. 요즘은 그래서 유튜브로도 올리고, 그럼 또 유튜브에서 밤에 잠잘 때도 또 듣다가 잠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예, 모여서 찬양하고 화합하고 한 마음을 이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되어지는 지금 시간표에 이제 이거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놀라워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영혼 속에서는 표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제 범사의 삶 속에 감사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 모든 일에 성령으로 사는 삶이 바로 뭐냐?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 딱 끊어졌잖아요.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억지로 사는 삶이지. 그래야 성령으로 사는 삶은 즉각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5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답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 이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네가 살면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만났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서로 죽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훈련.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왜 1 더하기 1은 하나냐? 죽여야 되니까. 네.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 정말 알았더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였으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뭐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과거 그때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의 존재론적 변화를 입으라는 게 오늘 22절서부터 24절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해야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뭐냐? 아내들이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요. 그렇지요. 뭐 사실 지금 하와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여자들은. 먼저 그러잖아요. 아내들이요. 나오잖아 먼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줘가지고 같이 걸려들은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들이요. 이 말은 뭐냐? 마귀에게 늘 속아 나가 떨어지는 여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자는요. 반드시 사탄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실토를 하니까 내가 먹어서 그랬나이다. 그렇지 않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항상 집안에 문제 터지면 회개는 여자가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그러더라고 항상. 내가 잘못해놓고도 어떻게 상황이 가보면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 선악과의 저주였구나 저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랬죠?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찌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거 보세요. 선악과 따본 것을 딱 알잖아. 다 알잖아. 하와가 먼저 먹었다라는 거.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러잖아. 이게 남자예요. 항상 남자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찌질해요. 핑계 대어지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문제 터졌다 하면 아내들인 여러분들은 빨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 문제 앞에서 찌질하게 구는 남자를 그렇게 발동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 함께하라고 한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금방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인간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남자 새끼들은. 항상 목사님은 가끔씩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새끼라는 게 욕이 아니에요. 새끼 잡수셨냐 이 말이에요. 또 새끼, 이 밥 새끼를 못 먹던 새끼가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이게 야 밥 새끼 먹었냐 이 새끼야.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고 진짜 지지해야 된다니까요. 이해해야 된다니까. 남편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남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지도력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남편들이 교회화되어지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교회화되어지면. 근데 남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무교회주의로 전락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교회를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또 이 남자 새끼들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교회처럼 소중하고 위대한 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속에서도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성막이 돌면 같이 따라 돌고 성막이 또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기울이면 같이 방향을 기울였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 어제 돌고 왜 오늘은 또 이쪽으로 돌으라는 거야. 이렇게 원망불평한 사람은 다 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교회화하라는 거예요. 나를 교회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옛사랑 우리 남자분들 교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차 잘못하면 교회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교회화 세워놨더니 보세요.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싸움 누가 합니까? 교회가. 장로님들이 하지. 교회를 무교회지로 거의 사람들은 가 있어요. 그래갖고 영수증 같은 거나 뒤지고. 참 옛날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옛날에 카드를 안 주니까 카드 없을 시대예요. 좀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어렵거든요. 자녀 있는 가족들을 보면 우리 내 친구 목사들도 보면 목사들 자녀들 많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
단돈 이렇게 100원, 1000원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예, 우리 혹시 예수사랑 가족들은 그런 거 다 앞으로 이해하고 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자녀들 등록금에다가 결혼 딱 되니까 애들이요 거의 기가 다 죽어버렸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가 꺾여버렸어. 애 딸년 시집 간다는데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돈을 빌리더라니까요. 정말 부탁을 여러 번 하더라고. 정말.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1,000원, 1,500원짜리 하면요 항상 조금 질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은 1,500원 써보다 한 3,000원 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을 이제 해서 이제 재정에다가 맡기는데 재정에 또 이상한 인간이 더 이상한 놈이 그래서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으면 멋 좀 아는 놈이 있고 별놈이 다 있어. 새끼지 그러니까. 이 영수증을 가지고 또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사람이 요렇게 해서 했느냐면 그 사람이 그냥 3,000원짜리로 해놓으라고 그러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가입표 쳐놓고 1,500원 삥 1,200원 삥 다 해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싹 까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아니 왜 자네 이렇게 돈이 적게 넣는가 그러면 삥으로 이상 올려놓은 건 다 제가 빼고 드렸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둘이가 어떤 관계로 교회가 가겠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이게 장로교회야. 서로 죽을 거예요. 교회는 옆 사람과 앉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거부터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심령이 죽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죽어서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심령이 그리스도로 주인이 딱 되시고 만왕이 왕이 되시면 자꾸 이제는 속이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 옆에서 사라져요. 의심하는 것, 삥땅 해먹으려는 것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냐. 자꾸 무가치한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비밀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런 영적인 싸움을 네가 발휘하게 된다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자신이 변함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변하고 교회 전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되라. 보세요. 나를 교회화시키면 아내를 사랑하라 말아 할 것도 없어.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비밀이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수고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막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교회관. 여러분, 교회관이 회복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빛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준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교회의 아름다움을 자꾸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일인지를.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저 있길래 교회가 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계단 내려오면서 이렇게 빗물 자국 같은 것이 있고 막 이러길래 계속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인가? 내가 언제 한번 나를 받아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가 누가 이걸 할 것인가? 계속. 다마가 옛날에는 나가가지고 다마 항상 끼는 우리 태교가 항상 초창기는 했어요. 드럼 치고 밤새 여기에서 드럼 치고 그랬던. 요즘 태교가 저 이사 가서 멀리 가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목사님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어찌됐든 요즘은 다마가 털 잘 빠지고 깨져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마도 누가 꼈고 돌아오는 이 벽도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도 좀 누가 했고 이런 모습을 전번에 추리 좋아요 안 좋아요? 저게 연합해서 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는 돈 있으면 아무거나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야. 자기가 교회라는 데는 모든 성도가 하나하나 뭐가 빵꾸가 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걸 자기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저절로 나왔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냥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저절로 와요. 그래서 페인트도 벗어질 때가 있고 다마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하라고. 행동을 해보라고. 헌금 안 하지, 헌신 안 하지, 봉사 안 하지, 성질 더럽지, 지멋대로 살지. 이런 게 뭘 하겠어? 생각해봐요. 11조는 뭐 생을 걸고 한 번도 기억력이 없고 언제 냈는지도 모르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아이를 추천해 두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사무실에다가 전화해 봤어요. 그 사람이 모습이 괜찮고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걔 11조 생활하니? 딱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문자가 왔느냐? 아니라고 너라고. 그래 제가 추천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였겠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추천을 해둘라느냐? 첫 번째 통과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11조 생활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심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음이니라. 교회의 마음이 있구나. 그럼 교회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어디 가도 승기해요. 누구든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관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추천을 해줘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상. 정말 우리 교회에 굉장히 부자라니까 며느리감으로 받더라니까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관이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어지면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바로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 그래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그분은 신중하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데에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말을 안 해줬어요. 그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은 이러하다.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말로가 좋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건 틀림없어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에 비참하지 않아요. 말로가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왜 친송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사랑할 만해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일한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뭐냐? 주님 나라의 영혼이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진짜 이 교회에 이 뿌리가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관도 성례비 안 되어지면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입니다. 자, 이제 결론 진짜 맺으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영원토록 기도하셨어요. 자, 빨리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제 말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제 말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17장 20절 23절 2절 석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보십시오. 네. 영적인 전투의 영역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네. 가장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울 곳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 교회예요. 영적 싸움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마음. 예. 우리가 참 예수사랑교회, 제가 2014년도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하나 되는데 뭐냐? 뭘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거 하나만 시작하면 예수사랑교회 다 열려요. 예. 세계복음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전 교인이 우리 요 정도 교회가 전 교인이 가능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응답이 끊어지는 거. 예. 어찌됐든 여러분 물질이라는 세계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이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발을 내딛는 신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영역은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리스도께서 서로 하나가 이거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속에 있는 지옥의 이 왕궁을 멸하는 것이 이게 시간 문제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이거 빨리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을 진짜 해보라니까. 아멘.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돌아갑니다. 빨리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여리고 성이 가까우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뭐요? 됐어요. 그만해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정도예요? 여리고 성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단의 성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무너져요. 바로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반드시 에베소서 한번 6장 17절을 한 번만 열어봅니다. 안 찾아보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자, 잘 보세요. 이 엄청난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사실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구원받은 자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앞에 무능의 저주는 선선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실제로 가난과 질병의 저주로 말미암아 시달리게 만들며 우리 인생 전체를 어둠으로 과거로 끌고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흑암덩어리는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요새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이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끝나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야 편입되지. 자제. 예, 각 부대로 가는 거잖아요.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면 그게 지교회예요. 그런데 훈련도 안 끝난 것이 지교회를 세운 게 지옥교회고. 알아들어요? 예.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물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을 떠내리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이 싸움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싹 풀려요. 내 영적 싸움 여러분이 다 끝내고 하나 딱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저절로 풀려요. 근데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도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안 풀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 날뛰는 자가 있잖아요. 미치듯이 날뛰는 자가.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전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났는데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빨리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삶의 실제적인 지침들이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친히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이 절대적 진리를 가슴에 담고 먼저 우리 영혼 속에 교회화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그리스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장소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도피성 안에 바로 이 안에라는 이 비밀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피 묻은 피값을 지불한 이 교회라는 절대적 의미를 가슴에 안고 먼저 내 영혼 속에 교회화되어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머무르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고 만남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교회화되어지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지옥교회를 만들어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간하며 원수 맺고 한 몸이 되지 못하며 결국은 그 사람들까지도 지옥까지 보내려고 하는 이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전도 제자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참으로 있는 지역에서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화가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 하나도 도둑질해가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욕심쟁이와 살인자, 거짓말쟁이가 진짜 내 삶에서 사라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